예, 예. 그래요. 오늘 패스하게 대해서, 예, 이번 우리 6월절 집회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 6월절. 그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다음 주 이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걸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댄제스터 박사님이시고요. 우리 이정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책이 다 절판됐다 그러네요. 이 책은 별 5개 책이고요. 이 짧은 작은 소책자 같은 건데 책 없죠, 이정 목사님? 소장용 조금 몇 권 있어요. 그럼 보내주세요, 당장. 미국으로. 찾는 분은 많은데 지금 제가 없는 거 찾아갖고 한 열 몇 권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나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책값만 낼 테니까 구성료는 자비랑을 해주셔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이때 선교하시지 뭐 언제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줌에 오신 분들 선착순으로 다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갈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6월절 히브리어로 패삭이고요. 따라해볼까요? 패삭. 예, 글씨가 너무 작으면 작다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지난 주일이요. 그 히브리어를 여러분 보셨나요? 놀랍게도 주일이 정확하게 니산월 1일이었습니다. 니산월 1일이었는데 그때가 토러 포션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더블 포션이었잖아요. 그러면서 40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그날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놓고는 제가 그날이 니산월 1일이었다는 말씀 제가 못 드렸었어요. 저희 교인들한테는. 근데 그날 어떻게 돼요? 성막이 완성되는 날이었죠. 자, 이 놀라운 거였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니산월 1월 1일 날 첫 해의 첫날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오순절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죠. 받아갔는데 그때 완성을 바로 이제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32장에 금송아지 만들고 하면서 이게 많이 딜레이가 되면서 모세가 또 40일 동안 올라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한 3번씩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2번 내지 3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바람에 그리고 뭐 밑에 그 금송아지를 제하고 또 이 정화시키고 하는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0일, 40일, 그 다음 몇십 일 더 합쳐버리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오순절 이후에 흘러가게 된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다음에가 된 다음에 바로 다시 니산월 1일이 돼가지고, 예,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우리 애리조나의 임마누엘 교회에 만든 그 성막 모형은 얼마나 걸려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굉장한 노력과 또 공이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에, 절기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사이클이다.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시간대로 들어가는 그 일곱 개의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달리다가도 표지판이 있어서 몇 마리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게 있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 이 절기가 눈에 보일 겁니다. 이 절기는 예, 이 출애굽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절기가 중간에 사라진 게 아니라 신약에 뭐 없었다는 얘기 아니라 출애굽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절기가 반복이 되고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시러 올라가셨고요. 사도들도 요한 사도까지 환상 속에서도 환상 그 계시 속에서도
절기가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나팔절에 그 계시가 풀어지죠. 요한계시록에. 네, 나팔 재앙이 부어지죠. 그 다음에 대접장이 부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같이 초막절이 완성이 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듯이 이 절기를 제하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 수가 없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게 되면 세상 시간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시간표. 네, 그러면 설날 떡국 먹고 추석날 또 송편 먹고 또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항상 태어나기만 하신 거죠. 다시 오실 기회를 안 드리는 거죠. 다음 해가 되면 또 설날 떡국 먹고 계속 돌아가는 거 이게. 네, 막 미국 같으면 레이버데이 하고 그죠? 또 땡스기빙 하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 하고 또 귀신 오는 날 축하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지시키고, 할렐루야, 이거를 스탑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팍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 시대에 절기를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유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예,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 절기. 자꾸 우리가 유대인 절기나 유대 절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항상 절기는 나의 절기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이 절기를 기념하는 그렇다고 율법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걸 지켜야 뭐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딸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일을 여러분들 친구가 가족들이 기념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또 부부가 서로 결혼 기념일을 챙겨주고 꽃이라도 하나 줘야 부부싸움이 안 일어나죠. 그죠? 네, 그냥 스킵하면 큰일 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들을 기념하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말씀과 사역을 감당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와요. 주님이 시원해 하시는구나. 너희가 나의 이 뜻을 헤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적 절기, 그 다음에 성경적인 토라 말씀, 자, 그냥 성경 66권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행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니산의 뜻은요,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이잖아요. 따라해볼까요? 기적. 기적이란 뜻이에요, 기적. 나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사이클이 시작이다. 그래서 작년에 나팔절은 그 후대에 와서 유대 민족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때를 기념을 해서 만든 것이 로시 하샤나로 해서 나팔절을 뭐 새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니산월 6월절이 들어가 있는 이 니산월이 성경적으로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 달을 매해의 첫 달로 만들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니산월이 첫 해의 한 해의 첫 달이다.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이 아무튼 꼭 기억하십시오. 니산월이 첫 번째 달이고 그 다음에 14일부터가 6월절이 있다.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이 세 절기가 이 니산월이 있기 때문에 니산월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달은 뭐 잊어먹더라도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는 이 두 달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절기는 티슈리월이죠. 기억해 놓으십시오. 티슈리월 가을절기겠고 봄절기는 니산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니산에는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구원을 기념하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유대인들이 아비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성경이 어딘가는 아비볼 나올 거예요. 아비볼 같은 달입니다. 봄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Time of, season of sp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춥고 죽은 계절이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참 진짜 굿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부활의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 봄과 또한 이 부활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인생의 이번 시즌이 부활의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같습니다. 따라해볼까? 인생의 겨울은 같다. 인생의 죽음의 겨울은 같습니다. 과거의 슬픈 걱정, 모든 실패, 아픔들은 치유가 되었음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봄이 왔어요. 예, 우리 벳 임마누엘 교회의 기도의 집에 이 출범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시즌에 새로운 획을 걷는 6월절에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티슈바, 봄의 다른 뜻은 또 티슈바를 하고요. 회개란 뜻입니다. 아시죠? 그죠? 티슈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회개함으로 우리가 진정을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 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세리머니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 회개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니산월은요, 유다 지파의 달입니다. 야, 이거 정말 엑사이팅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를 12달로도 이렇게 각기 분리해서 해석을 합니다. 왜 유다 지파의 달이냐 하면 첫 번째 지파입니다. 주님이 카운트 하시는 첫 번째 지파며 동시에 광야 행진하는데 유다 지파가 앞서 나가죠. 자, 자, 요걸 한번 보시면요. 이 12지파가 이 에봇에 아론의 이 흉배에 붙어 있잖아. 그죠? 근데 12보석을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보석 위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라. 12지파 이름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대제장의 예수님이 대제장이 예표면서 예수님이잖아요. 대제장은요. 근데 주님께서 12지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이름을 또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어깨에도 견대를 붙입니다. 그래서 견대도 하나 한쪽에다가는 6지파, 이쪽 한쪽에다는 6지파 해서 그 지파도 어깨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슴에도 있고 보석에다가 다시 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붙이고 다니게 하셨어요. 예.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보신다. 그 다음에 그들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영혼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게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33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이 사인은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 12 보석의 의미를 요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12지파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숨겨진 12지파 강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야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가니까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는 12기둥이 있죠. 12기둥의 위에다가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12지파 중에 하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와 여러분들도 12지파의 축복 안에 있다. 그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 때부터 한 세 사람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 유다 형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좀 실수도 많이 했지만 루벤 아저씨도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토록 보고 싶은 어, 예? 요셉도 만나고 우리 베냐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풀어지고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해당하는 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유다가 홍보석이 홍보석 맨 오른쪽 앞에 있죠, 그죠? 위에 있죠. 홍색이 홍색. 자, 홍보석은요 히브리어 오뎀에서 요건 제가 어느 좋은 글귀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오뎀에서 나온 것인데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이 보석 위에는 유다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기 때문인데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실제적인 장자의 복을 누린 지파입니다. 예, 성경에 보시면은 이 누가 장자냐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예, 좀 이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 지파에게는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신명기 마지막 33장에 가서 있고요. 예, 신명기에 가서 있고 예, 그리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49장에 가면 이 12지파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토라가 풀어지려면은 이 12지파에 대한 이 정확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제사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막을 이해해야 출애굽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결국 제사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성막 완성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걸 넘어갈 수 없어요. 스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제사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실의 의미가 뭔지, 그 색깔의 의미가 뭔지, 보석의 의미가 뭔지 이제는 깨닫고 가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그걸 이제 아시고 성막의 규모, 성막의 제도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풀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성막의 그림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바로 히브리서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죠, 그죠? 결국 제사장과 성막 이야기예요, 결국. 이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서로 짝이다. 예. 그러므로 프리뷰가 미리 보기가 출애굽기고 그다음에 결과가 요한계시록이다. 이래서 토라와 요한계시록이 다 오버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컴바인이 되고 있는 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성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늘의 성막이 있죠.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그가 휘장을 찢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말미암아 자기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희생에 의지하여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라고 해서 우리도 하늘의 보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맛보기 내지는 미리 보기로 이런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막과 절기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막 완성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죠? 니산월이었죠. 그러니까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과 동시에 그럼 언제 끝나느냐? 인류의 역사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류의 역사의 끝도 6월절에 끝난다. 성막, 하늘의 성막이 완성이 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입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 말미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였더라. 구름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40장 마지막에. 그거 하면 출애굽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출애굽하여서 광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늘의 성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거죠. 저는 이건 휴거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때가 언제냐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큰 그림으로 봐서는 우리는 하늘의 성막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는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요한계시록도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참 놀라운 예, 하나님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유다에 대한 계시가 계속 있는데요. 치리자 지팡이가 그 발세에서 떠나지 않는다. 결국 치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열방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리자 지팡이가 문자적으로 뭐겠습니까? 이게 컨텍스트 당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모세 지팡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세와 예수님이 오버랩이 된다. 유다 지파에게 내린 왕권에 대한 복이다. 왕권이 결국 유다에게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석이 상징하는 것도 왕권, 그 붉은색 홍포를 왕들이 입죠. 그러므로 붉은색을 왜 유다 지파에 주셨느냐?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실로에서 오시기까지 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칠인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 실로는 뭡니까? 실로도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성막이 400년 동안 머물러서 주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실로였거든요. 저는 실로를 가봤습니다. 예, 잘 꾸며놨고 아주 그 땅이 거룩하게 보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이제 이게 성막과 오버랩이 되는데 실로는 그러므로 지형도 이름 되지만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그 계속 그 성막을 세워 나간다면 말하자면 기도의 집을 세워 나가고 주야로 예배하는 곳이 계속 세워지게 되면 결국 이제 메시아가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요한계시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인이 떼어질 때와 나팔이 불러질 때 두 번이나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하프 앤 볼로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쌓일 때 대접이 쌓이게 되고 기도가 쌓이게 되고 향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이 실로, 그 실로에서 400년 동안 기도를 해서 그때 하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제사장의 그 세대를 지나가게 하고 사무엘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새로운 세대가 온 겁니다. 실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막의 제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 거거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성막을 세우길 바라고 모바일 포토볼을 한 이동용 예배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워져야 된다. 반드시 이 시대는 진짜 이게 줌 같은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드려지게 될 때 실로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 시대 사무엘이다. 내가 이 시대 사무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는 가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왔다는 거예요. 엘리의 세대는 가고 사무엘의 세대가 왔다. 자,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요.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도 발생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 역병이 돌고 그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을 뒤흔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기 위함인 거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레위기 26장 이하에 보니까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우상숭배할 때 그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하셨어요. 예, 그 땅에 왜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느냐, 그 땅을 비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땅도 안식하게 만들어요. 사람도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고요. 예, 그 땅도 안식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쉬고 많은 이게 교회도 뭐 문을 닫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은 너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몰아내시는 거고요.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땅도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쉬지 않고 달려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 7일, 7년, 70년, 50년, 100 이런 하나님의 사이클을 어겨버리고 세상의 죄악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님께서 정화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같은 패턴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심하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이 결론이 납니다. 이 죄악을 인간의 죄성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못 버리고 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거 어찌 된 거나 해서 아론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32장 출애굽기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그 전에 벌써 성막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주셨거든요. 주시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지도자가 빠져버리니까 그냥 그 빈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다시 그들을 33장인가 그 뒤에 보면 모세가 중보기도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막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우상숭배와 음행이다.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로만 카톨릭 교황이 제가 오늘 에폭 타임즈에 보니까 지금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트리키하게 말을 했어요. 교황이 뭐냐면은 그 동성애 가족을 동성애자들 결혼 제도는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던 것을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상숭배와 음행이 더 이 세상에 관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6월절과 계시록의 놀라운 일치를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하나의 드라마로서 드라마의 기승전결입니다. 시작과 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가 이제 무드 조성, 분위기 조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이제 이게 발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절정이 되죠. 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것이 이제 결말을 맺는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역사상에 살아서 인류 역사 끝까지 살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런 테드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살아있는 정의인들하고 보니까 엄청난 간증이들. 하나님께서 그 나이 8살 때, 아이 때 벌써 너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뭘 하냐니까 백악관에 들어가서 너는 중보기도 할 것이다. 중보기도 딱 군인 25년 동안 미공군 제대를 하고 여기는 해병대도 있지만 그분은 미공군 하시고 다음에 딱 제대를 할 때 되니까 네가 백악관 들어가야 되니까 왜 들어가냐니까 미국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미국이 이스라엘 돕는 나라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랬대요. 메시아닉 주예요. 테드 목사님 해서 들어가게 됐고 한 2년이나 3년, 2, 3년 정도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또 끝났다. 옮기라 그러더래요. 어디로 갑니까? 텍사스로 가라. 이렇게 하게 됐대. 그러니까 백악관 가기 전에는 펜타곤 국방부에서 일했고 백악관 갔다가 텍사스에 가서 거기서 또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 단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드라마틱하게 운동하고 계시고 그 중에 이분이 말씀하신 놀라운 게 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명 중에 1명, 20%죠, 그죠? 20%의 유대인 청년, 미국에 사는 유대인 청년들이 말하기를 어쩌면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설문에 대답을 했더래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사인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4절 같으면 이제 6월절에서 패스오버
패사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스터로 되어 있어요. 이스터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예, 이스터가 아니라 분명히 패스오버다. 예, 그런 것들이 다 반유대주의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요즘에 이 성경도요, 이제는 히브리 직역 성경이 나오면 히브리 성경을 바로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허성감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분이 인생을 들어가지고 그 책을 쓰시고 최근에 초청하셨어요. 예, 그 책 사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직역 성경, 헬라 직역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월절이 왜 중요한가? 따라해볼까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다. 모든 게 시작이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한다. 7절기의 시작,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이야. 우리 근간이 됩니다. 6월절 빼면 우리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뭘 믿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최초로 언급한 묘사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얘기합니다. Behold, this is the Lamb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른 걸로도 표현할 게 많잖아요. 목자요, 뭐 리더요, CEO요, 뭐 훌륭한 뭐 킹이요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딱 매칭을 시키면서 6월절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생각할 때는 어린 양 같으면 다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피를 흘려 죽은 그 존재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였구나 사실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어린 양의 또 구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로 5장에 보니까 인을 떼죠. 인을 뗄 때 요한이 울잖아요. 누가 저 인을 떼겠습니까? 라고 거기는 장로들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 5장에 바로 다윗의 하나님 어린 양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걸 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를 아셔야 되는 거죠. 유다 지파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인 이 6월절의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한 스펙타클한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절정이 되어서 끝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에 이 토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우리를 좀 방향을 잃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괜한 두려움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우리 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10명, 10이면 다 다르게 해설을 하는데 정확하게 토라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딱 갖다 맞추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 두 가지가 라인을 업을 해야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타나크 구약의 말씀을 200에서 300번 정도 인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요 제대로 강의를 하려면 한 200~300번을 해야지 제대로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줌에서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래서 토라 타나크를 계속 풀고 하다 보면 그냥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냥 때가 돼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인을 뗄 수 있습니까? 바로 임금 위대한 사람 대통령 성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두루마기를 열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10자를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6월절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열린다. 그 어린 양을 따라가 그랬죠. 그죠? 계시록 14장에 누구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게 남은 마지막 참 성도들이다. 음녀와 함께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첩부활에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천열매가 돼야 돼. 그죠? 따라해볼까요? 천열매. 그래서 여기 니산월이요. 천열매 달이에요. The month of first fruit. 니산월이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진 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첫 열매로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첫 열매가 누구냐?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을 하는 시즌이에요. 예.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애굽 잊지 마라. 바벨론 잊지 마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형상이 똑같아요. 자, 6월절 세드리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6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6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6월절의 경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을 이루셨듯이 계시록에서 다윗의 자손, 새벽별 등 여러 타이틀이 나오는데 바로 그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자, 어린 양이라는 정체성은요, 요한계시록에만 29번 나옵니다. 예, 다른데 신약성에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만 29번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모티브를 이해를 해야지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해석을 많이 해왔지만 히브리 관점으로 해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라는 그걸 역할을 빼버리면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코드를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계시록과 출애굽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계시록을 6월절의 렌즈로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역사였고 실제였던 것처럼 계시록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담 목사님 쓴 책을 보면 너무나 잘 썼어요.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어떤 거는 정말 문자적으로 잘 해독을 했습니다. 예. 정말 이 시대에 제가요, 이 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가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최고의 이 계시적인 책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이분이 책을 서론을 보니까 1990년,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벌써 이분이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셨고, 그때 주님께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셨대요. 너가 계시록을 써라. 토라와 요한계시록을 합해서 풀어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서 최근에 와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역자를 남기신 거죠. 다른 어떤 학문적인 책보다도.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뭡니까? 바로 믿는, 이 메시아닉 주가 이 요한계시를 풀고 있는 세대다. 라는 세대예요. 저는 여기에 정말 충격받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들은 따라해볼까요? 요한계시록 100도 가자. 요한계시록 100독은 기본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인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가 성경책 사드리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이 고대 그 이스라엘 역사와 이집트 역사와 지금을 딱 대비해 보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의 동부에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자, 그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그림자죠.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극적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죠. 그렇지만 사탄이 교회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남김없이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그죠? 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애굽에 임했던 재앙들이 놀랍게도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강이 피로 변하죠. 출애굽기 7장 20절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반복이 되고요. 독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등장하고요. 큰 우박이 나오죠. 계시록 16장 21절에 등장을 합니다. 개구리는 출애굽기 8장 6절의 말씀이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심판에 주어졌던 모든 재앙들은 주로 그 이집트가 섬겼던
우상들을 예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개구리도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더러운 것들이 이 시대 역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한 그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 올리는 사람들은요, 딱 개구리 귀신 먹었든 아니면 메뚜기 귀신 먹었든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그 연기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연기에 취해서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월절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 다시 정리하면 과거 출애굽 사건이 앞으로 재현될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지혜 있는 성도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성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나오죠, 그죠? 다니엘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잘 견뎌라 했죠, 그죠? 한때, 두때, 반때. 예.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를 싸워서 이길 줄은 뭐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좀 갔지만, 요 부분은 하죠. 언제 휴거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죠. 예. 공중에 들려 올려 주님을 만나는 것이 휴거죠, 그죠? 그래서 이 토라가 제대로 풀리면 휴거도 풀립니다. 예, 왔다리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배우길 우리가 휴거는 심판이 내리기, 뭐 심판 전혀 받지 않는다, 뭐 전혀 환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한다, 뭐 대환란 이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자,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자, 이스라엘은 그 열재앙이 임할 때 그 땅에 있었습니다. 예, 애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이것은 저희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댄저스트 목사님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적인 지금 방송사역하고 계시는 슈나이더, 라피 슈나이더, 협조사님 아시죠? 그죠? 슈나이더 라피도 똑같이 이 6월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고센 땅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극적인 순간에 아직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물이 피로 변하고 역병이 돌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열재앙이 보일 때 여전히 그 땅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기 바로 직전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휴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끝까지 위협과 미혹과 또 우리를 따르는 세력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 예,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지키신다. 그러므로 미혹과 무슨 이런 뭐 핍박들은 부분적으로 있을지라도 궁극적 구원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 계시록을 비유하자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따라해볼까요? 7년 중반. 7년 중반. 자, 마지막 그러니까 대접재앙은요.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접재앙은요. 분명히 진노요 재앙이라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노와 재앙 받지 않아요. 아멘. 예, 우리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진노를 받나요? 아니에요. 진노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적굴 세력과 짐승의 세력에 위협은 당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이 부어질 때까지는 이 땅에 있는데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옵니다. 마지막 나팔 불어야지. 따라볼까요? 마지막 나팔 때 호련히, 할렐루야, 그 말씀했죠, 그죠? 호련히 우리는 부활체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 서신서를 먼저 썼고 요한이 그 뒤에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과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 다르다라고 또 해서 사람을 혼란시킨 게 있는데, 아니 그렇게 혼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같은 그 계시를 주셨던 거거든요. 같은 유대인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팔 얘기하면 반드시 유대인들은 나팔절과 욤키프르와 초막절 이어지는 그 나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팔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영적 나팔이든 아니면 실제로 불러진 나팔이든 간에 나팔은 나팔절 어간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혼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7절 이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꼭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두 번이나
설명하셨어요. 10장 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분명히 여기 10장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중반 때예요. 지금 7년의 중반. 예. 낀장. 그래서 지금 그 9장 13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고요. 10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언제까지냐? 11장 15절에 보죠. 11장 15절 또 나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아멘. 별표 다시 해놓으십시오. 클리어하잖아요.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킹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예, 이때 휴고 일어난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 왕노릇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에는 재앙이 부어집니다. 그 밑에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따라해볼까? 상 주시며. 나오잖아요. 이미 요때 상 주시는 것과 또 땅을 망해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 서로이다. 멸망과 나누어집니다. 예, 다시 얘기합니다. 상을 주시고 멸망을 시킬 때가 언제라고요? 7년의 중반이다. 마지막 나팔 때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 부분은 늘 간과하세요. 이걸 놓쳐버리세요.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7년 반까지는, 7년의 중반까지는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고, 이건 재앙 전입니다. 일곱 재앙은 언제 부어지느냐? 일곱 재앙은 이제 15장에 가서 부어지거든요. 15장에 가서 부어지는데, 14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예, 14장에 되면은, 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은 이미 시온산에 섭니다.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추수. 그러니까 대추수란 말이 언제 일어났냐? 14장이에요. 14장. 14장 후반에 보면 알곡과 그 다음에 이 포도 즙틀에 밟힐 자들을 나눕니다. 이 대추수입니다. 그러니까 7년 반쯤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다 7년 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5장. 자, 이 일들 이후에 15장 1절에 보시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재앙 이제 임하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부어집니다. 자, 그럴 때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 벗어난 거예요. 유리바다를 건너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예, 전능하신 이여 크고 기하신 하신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말씀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말씀의 지금 예표고, 그 다음에 이미 바로 이것이 극단적으로 이제 분리시키는, 애국과 이스라엘 분리시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구원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미 시온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멘. 예, 시온에 가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구원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5장 이후로부터 대접재앙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 번의 강조에서 마지막 나팔을 강조하고 있고요.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애국 군대는 끝까지 추적해 올 것입니다. 그 말은 사탄의 도전과 위협이 끝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 위협도 없이 혼란 없이 그거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예, 그렇게 바라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날이 온다.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이룬다 그랬죠. 그죠?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그죠? 끝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감했다. 그죠? 그죠? 그날을 감했다라고 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따라해볼까요? 불기둥. 예, 하나님의 히든 카드 불기둥이에요. 불기둥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군대 진영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기둥이 여러분들 뒤에 호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신앙을 믿으면 자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갑자기 땅에 뚝 떨어지는 순간은 딱 분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장소로 우리를 옮기시고 계십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죠? 주님만 아실 거니까 그 코스를 홍해로 가자는 거죠. 홍해로 가자.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로 곧장 가다가는 홍해가 나온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대충 지리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어디로 가냐? 왜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냐라고 굉장히 혼란했을 겁니다. 그래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장소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14장 14절 15절 이후에 보니까 이게 극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저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으로 또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14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제 인생이 힘들 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저는 가장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이동을 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오늘날, 오늘이에요. 또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머지않아서 우리 눈에서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지금 하나님 이 시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번 그래서 6월절에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축복으로 또 기적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국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진영에 있을지 선택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애굽에 있어서는 안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의 성도의 수가 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회심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바루카바 회심 아도나이라고 그들 입에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24장 14절에서는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본보기가 이 둘의 숫자를 채우게 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숫자도 채워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많이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역병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진리와 성령으로 씻음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해야 될 것은 바로 테슈바, 할렐루야. 성막을 짓고 테슈바 되는, 그 다음에 에봇으로 세마포로 단장하고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라고 이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열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이키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열방의 남은 자들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패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는 날로 더 커져갈 것이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했던 모든 계략들이 파쇄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6월절에 이제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 시대가 도래했음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우리는 다 바벨론을 이기고 남은 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실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서 승리하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감사 올립니다. 우리에게 이 6월절을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절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 부르심 안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언약을 언약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시즌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린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또 가족들과 또 이웃들 가운데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다 지성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감사 올렸고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